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김미연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담임 목사로 임직을 했나? 예, 아마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아마 주보에 이번 수요일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걸로 아마 주보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미연 권사님이 뉴욕 다녀오신 걸로 제가 한 2주간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예, 절대 저는 담임 목사 계신데 담임 목사 절대 아닙니다. 예, 오늘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3장 1절 12절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입니다. 제목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3번 수요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한 번도 그 제목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큐티 책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묵상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범위 안에서 그 내용 안에서 되도록이면은 그 내용을 충실하게 여러분이 큐티하는 내용 안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제목도 그대로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복과 화를 결정합니다. 이미 제목을 보면 여러분께서 이미 결론을 얻으셨을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은 아마 이 자리 수요 예배 오신 정도의 교인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 답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함께 조금 더 깊이 내용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지난 토요일 날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1장을 말씀하실 때 대강 아웃라인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말을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까지 이사야가 활동했던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때부터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우시야 왕이 즉위하고 나서 그분이 통치를 할 때 시작한 게 아니고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시작할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16살 때 왕으로 즉위를 하고 52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BC 740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플러스 51을 더하면 우시야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해가 언제부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히스기야 왕까지인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이 통치를 시작하는 그 즈음까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와 같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인데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보다 조금 전에 선지자의 활동을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거의 60년이에요. 60년 동안 예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사야서만큼 많은 분량의 예언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아주 방대한 양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사야를 예언의 왕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 이사야가 예언 활동 안에는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한창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 때 이사야는 남유다 쪽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은 계속적으로 남유다를 향해서 주시는 예언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토요일 날 목사님께서 이사야를 신학자들에 의해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굉장히 무거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3장을 오늘 보게 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13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40장으로 가게 되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0장부터는 심판하셨지만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사야가 쓰지 않았고 제 다른 3자가 썼겠다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사야서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누구를 언급하냐면은 고레스 왕을 언급을 해요. 고레스는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의 왕이었지요. 일대 왕인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포로된 자리에서 돌려보내는 왕이었어요. 고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자리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던 고레스 원년이 538년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BC 680년경에 그의 역할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려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586년이니까 680년까지 활동했다면은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유다의 문명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사야서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두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은 훨씬 이사야서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쏟아내시는가. 그러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느냐 하는 교훈을 우리가 훨씬 더 쉽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깨달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을 조금씩 알고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3장에서 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가장 먼저 손을 대시며 징계의 어떤 그 수위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양식과 물을 제해 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음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음식에 대해서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라든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할 때라든지 그 고대 시대 때의 전쟁사를 보면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비하는 그 팀을 공격할 때 공격팀들은 쓰는 전법이 그 성을 에워싸버립니다. 성을 에워싸요. 그래서 바깥에서 농사 짓던 농산물이나 음식들이 성 안으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면 성 안에 가지고 있던 음식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육체적인 힘도 빼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게 만들고 고갈시켜가지고 쉽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들이 쓰던 전법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미사일이 몇백 킬로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700km, 800km에서 떨어지니까 그 성 몇백 미터 높다, 이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때 이 성을 함락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했죠. 그래서 성을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성 안의 사람들을 고사시키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 부터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은 벌써 내다보시고 그 성을 보고 우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2번 우시는 게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누구예요? 나사로. 요새 죄송합니다. 자꾸 제 사람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운다는 단어가 달라요.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그냥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다는 이 운다는 단어는 예수님의 어깨가 들먹들먹할 정도로 소리를 내면서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그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할 것을 주님은 내다보시고 우시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방법이 사면으로 가둬버려져서 성이 에워싸여서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누가복음 21장에 한 번 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되도록 시간 관계상 제가 읽고 싶은 것도 이렇게 좀 줄여서 읽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언제 쌓였습니까? 그게 AD 70년이죠.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사개 군단 8만 명을 데리고 와서 했던 전술이 바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완전히 포위해서 외부와의 관계를 차단시켜 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33년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며 약 40년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였는데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도망가는데 성을 빨리 빠져나가라 그러셨어요. 로마 군인이 둘러싸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잠시 그 포위를 풀었어요. 그때 성 안에 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비중 있게 믿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어요. 그런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로마 군인이 완전히 포위해서 그 성 안에 있던 유대인이 110만 명이나 죽었어요. 비참하게 아이들은 돌에 내려치고, 그 다음에 성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러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서 다쳐지면은 못 나온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한국의 그 뉴스들이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짐작인지. 지난달인가 트럼프가 미국인들이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죠? 근데 1년에 미국인들이 북한 관광 가는 숫자가 한 1000명 정도 된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관광 가서 쓰는 관광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미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관광객들을 막았을까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는 우리의 민족이 그런 피비린 나는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미국은 모든 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9월 1일부터 미국인은 절대로 관광을 못 들어가요. 북한을 못 들어갑니다. 또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미국 정부 쪽에서는 책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자들은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을 지켰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음식과 물을 끊어버리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어디로 많이 숨어 들어갔냐면은 지금은 그 요르단 지역인데 그 펠라라는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9월 1일 9월 첫째 주 정도에 제가 저희 교회 주보에다가 광고 좀 부탁드리려는데 목사님 광고 내도 괜찮겠습니까? 예. 내년 3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이스라엘 좀 방문 성지 순례를 좀 가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간 길에 요르단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마 절대 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좀 이렇게 쭉 관광하고 올라가다가 제가 코스를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플러스 요르단을 같이 이렇게 둘러보려고 그럽니다. 사실상 이스라엘만 보는 것보다 요르단 쪽에가 훨씬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하고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펠라도 요르단에 속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관광을 가면. 그래서 어떻게 가려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은 텔아비브에서 이제 비행기가 내리면 북쪽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나사렛이나 이렇게 쭉 북쪽을 먼저 보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못 박아놨죠. 그 아들 3명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3사람을 아들 셋을 같이 벳산 성벽에다 이렇게 못 박아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벳산 성벽을 통하면 바로 요르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르단을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보고 저 페트라까지 보고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 모세가 백성들을 몇백만을 200만을 앉혀놓고 여리고를 바로 바라보면서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그 민수기 설교했을 때 그 바로 그 장소 벳여 시몬에서 아벨 시딤 그 지역이 오늘날은 그 RMB라는 지명으로 불려지는 걸 통해서 다시 여리고로 저희가 들어가서 남쪽으로 이렇게 쭉 보려 그래요. 여러분 이제 광고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의 연장선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 통계를 보면은 굉장히 일본이 예수 믿기 힘든 민족이잖아요. 신이 너무너무 많고 굉장히 전도하기 힘든 민족입니다. 근데 그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뭐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쭉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나는 친구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됐다. 복음지를 보고 이렇게 전도지를 보고 내가 예수 믿겠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 안 믿던 일본 사람들이 성지 순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관광을 갔겠죠. 관광을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됐다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등록 안 하시면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한 20명 정도 생각하는데 벌써 저한테 확실히 내가 가겠다는 사람이 16명이에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 열 몇 분이 한 7, 80% 그때 사정이 지금 어쩔지 몰라서 못 가겠다는 분이 열 몇 분이나 돼요. 그러니까 늦게 등록하시면 나중에 가고 싶어도 아마 못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성이 둘러싸여 가지고 있었던 그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됐을 때 완전히 그 아람 군대 베나닷이 둘러싸기 때문에 성 안에 먹을 것이 너무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당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 비둘기똥, 지금 한글 개혁은 개혁 한글은 하푼테라 그랬는데 여기 개혁 개정은 그 비둘기똥이라고 제대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하푼테라는 것은 비둘기똥이에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냐면은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뭐 은 얼마,
이 정도로 성 안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이 요람 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왕이여 도와주소서 그럽니다. 내가 야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 너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근데 도대체 사연이나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내 이웃집 여자하고 약속을 하기를 오늘은 내가 내 아들 삶아 먹을 테니까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서로 합의 아래 자기 아들을 삶았어요. 닭 백숙 끓이는 게 아니고 아들을 백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그래서 아들 고기를 뜯어 먹었어요. 옆집 사람하고 같이. 그 다음날 이제 네 아들 내놔라 했더니 여자가 아들을 숨겨버렸어요. 그러니 자기 아들만 죽은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가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 안에 이 죄에 대한 징벌로서 먹을 것을 끊어버리는 것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구절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신명기를 보십시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는 28장은 총 68절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28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네다우 알죠 여러분? 이네다우 햄버거, 그 햄버거 창업주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네다우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네다우 먹으러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나오면 복을 받으니까 이왕이면 햄버거 드실 때 이네다우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을 쏟아 부어 주리라고 하셨는 반면 15절부터는 68절까지 저주를 하나님께서 열거하시는데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어떤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면은 자식의 고기를 먹게 될까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어버릴 때 가장 고통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쉽습니다. 근데 레위기서 26장에 우리 영상 조금 띄워주실래요? 영상을 15분 남았는데 여기 보면은 자 18절을 좀 보여주세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막 하십니다. 하는데도 인간들이 완악해서 안 돌아서요. 그러면은 넥스트 스텝으로 어떻게 징벌하시겠냐면은 내가 그것보다도 7배를 더 강하게 치리라.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을 좀 보면은 내가 18절부터 20절까지의 심판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서요. 그렇게 되면은 21절에 그것보다 7배 또 더 강한 심판을 내립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여기에 대해서도 항복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은 인간은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7배 곱하기 7배 곱하기 7배 계산 잘하시는 분들 보세요. 엄청난 심판으로 쏟아붓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돌아서지 않아요. 그랬더니 28절에 또 한 번 더 7배를 징치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29절에 자식의 고기를 먹는 저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없습니다. 100% 이루어졌습니다. 100%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죄도 넘길 수 없는 사람, 복 받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그 송동호 권사님 말씀드렸지만 그 90세 연세에 어쩌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전 너무 부러워요. 그 90세 연세에 편찮은 분이 병원에 입원하신 그 몸으로 몇 시간을 침대에서 뒹굴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 노인이 어디서 그런 기력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나는 어찌할꼬, 나는 어찌할꼬. 우리 그 곽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나는 어디로 간단 말인가. 시간을 뒹굴면서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몇 시간 후회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병원에서 조금 처치를 해드리고 곽권사님을 보더니 이러더래요.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간호사나 의사를 보고, 맨 조금 전까지도, 어제까지도 자기를 진료하고 도와줬던 간호사 의사들이에요. 근데 권사님에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 저분 참 순해 보이지, 저 간호사 참 깨끗해 보이지. 그분이 달라진 게 아니고 권사님이 바뀐 거예요. 권사님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참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할수록 이거는 엄청난 축복받은 심령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죄의 길에 꾀만 이렇게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면서 꾀를 쫓아요. 그 다음에는 한 발 더 들여놓게 되면 그 길에 이렇게 버티고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타협하죠. 세상살이 다 그런 거 뭐. 그 다음에는 또 양심이 더 이상 화인을 맞게 되면 이제 그 자리에 앉아버려요. 앉아버려요. 심령이 깨끗한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내가 내 친구지만은, 저보다도 몇 살 아래인 친구지만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가족은, 내 친구는 몇 달 한국에 갔다가 몇 달 미국에 왔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친구가 건축 계통에서 상당히 한국에서도 지금 잘 나가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고부가, 그 고부가라 그러지, 뭐라 그러죠? 이렇게 고가, 이렇게 그 이문이 많이 남는 그 건축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건축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 고급 기술인데, 예를 들면은 그 삼성의 무슨 그 반도체 같은 거, 뭐 램 같은 이런 거 만들 때 먼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정주영이 사시던 집 안에는 완전히 무균 내지는 그 먼지가 없도록 집을 그렇게 다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공사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건축 비용 이런 게 좋았어요. 굉장히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근데 IMF가 딱 왔을 때 제가 그 와이프를 샌프란시스코 그때 가서 만났을 때인데, 너무너무 이 가족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시기를 지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분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하는데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의 아주 높은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내일 아침 몇 시까지 은행으로 나오십시오. 당신이 사인만 하면은 은행에서, 내가 액수는 모르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아무 조건 없이 론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액수면은 그 어림을 맞고도 남는 돈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유혹이 어디 있어요? IMF 때 뭐 담보를 갖고 돈 이렇게 빌리려 해도 힘든 시대 때 이 사람은 신용이 담보였겠죠.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밤새 고민을 했대요. 밤새 몸부림쳤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페이퍼에다 사인을 할 때는 분명히
그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론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눈 딱 감고 사인 한번 하면은 그 어려움은 풀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 유혹에 하나님 요 IMF만 넘기면 하고 사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은행에 딱 갔는데 손이 떨리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은행 그분에게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사인을 못하겠습니다. 그걸 포기했어요. 근데 꼭 망할 것 같죠? 지금 그 친구 또 잘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하나 짓는 것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조그마한 죄.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라는 책을 쓴 조셉 얼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 회개한 자는 작은 죄와 작은 의무 사항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가 없애려고 애쓰지만 버리지 못하는 약점들은 영혼의 짐이다. 이런 약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먼지같이 작지만 그에게는 적잖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 회개한 자. 백지가 깨끗할수록 여러분 검은 점이 딱 찍히면 잘 드러나요. 근데 배경이 회색 거무틱 가면은 웬만한 점 찍혀도 안 보여요. 내 양심이, 내 영혼이 더러우면은 웬만큼 큰 죄를 짓고도 경고하는 말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밭이 깨끗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비록 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고 잠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양심이 깨끗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2절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2절, 3절.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을 끊으시고 그 다음에는 사회의 지도자급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재판관, 선지자, 장로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지도자들이고 용사와 전사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은 국방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 요술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의 관습이나 사회나 문화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파괴하고 그 성읍을 압제하는 횡포자에게 넘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자들이 당하는 종말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소년들을 지도자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뚜렷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능하고 신실한 통치자들은 제하시고 경륜이 없는 철없는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서 통치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전면에 배치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법과 공의가 통치하는 수단이 돼야 되는데 즉흥적인 기분에 의해서 다스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들, 물론 연령적으로 어린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성숙한 건 아니죠. 70살이 됐어도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상당히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전 개인적으로 분명히 트럼프를 찍었어요. 트럼프를 찍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거듭난 사람이든 아니든 부족하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당신이 뽑으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킬링 필드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목사님 보셨구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저는 킬링 필드를 봤는데 굉장히 감명적으로 봤어요. 그 킬링 필드 영화가 실제로 있었던 그 실화입니다. 근데 이 킬링 필드 영화가 75년부터 79년까지 그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미국이 1975년대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베트남과 미군의 지원을 받던 캄보디아의 친미 정권 론롤 정권이 붕괴되면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폴포트라는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물이 들어가지고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그 사건이 70년부터 이제 그 활동을 내전을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크메르루즈의 이 공산당 정권이 내전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어린애 군대를 모집했어요. 어린애 군대를 모집해서 그 군인들이 연령이요 10살에서 12살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하니까 얘네들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까지도 죽이고, 그 다음에 론롤 정권 아래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 소위 지식층들, 부유층들, 부르주아지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인간 기생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죽였습니다. 교사, 의사, 약사, 심지어는 죽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픈데도 갈 의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안경만 써도, 여기 안경 쓰신 분 많네요. 안경 썼다는 이유로 그는 사형감이었습니다. 네가 눈이 나빠졌다는 얘기는 책을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책 안 봐도 이렇게 눈 나빠질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자행이 10살에서 12살 그 어린 군대들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정확하게 3년 7개월 만에 200만 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총알이 아깝다고 어린아이들은 악어 농장이 있죠. 어린아이들을 밥으로 주는 악어 농장이 있었어요. 그 영화에도 보면은 그 아이를 던집니다. 사나이를 이렇게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의 지도자를 어린아이를 통하여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경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한 지식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게 지혜예요. 지식은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지혜는 학습 효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사야서 3장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상당히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거는 시간 제한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3장을 지금 설명을 듣고 성경을 여러분이 쭉 보다 보면은 죄는 심판하시고 의로움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거의 어디로 이렇게 생각들이 픽스되어 있냐면 자꾸 기독교 신앙을 인과응보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경험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속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 던져 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또 다른 주제가 있을 때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3장에 충실해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정말로 경륜이 필요해요. 감정에 의해서 살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지 않는 그런 깊은 해안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왕과
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의 의무고 사명이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도 분명히 하나의 심판의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느냐? 반드시 체크리스트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때 대답해야 할 대답을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왕과 귀족, 대통령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너는 얼마나 기도했느냐?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사님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참 여기 쓴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요. 저에 대해서 모든 걸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고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몇 분 오버가 됐는데 여기서 마치고 우리 목사님 나와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